음, 우리가 이 현장에 있어서 예수님의 입장으로 오늘 사건을 보았다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주목하신 것은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으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길이 막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4명의 친구 같습니다. 가족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4명의 친구들이 열심히 특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바로 코앞에 친구를 내리려고 했던 그 4명의 친구들의 열심, 그것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는 병자의 믿음이라고 오해를 했었는데, 마가복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목한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병자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이 믿음은 병자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병자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중풍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한 게 아닌가, 내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욥의 모든 친구들이 똑같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불행한 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이런 질병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목한 이 사람들에게 발견하는 믿음은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병을 앓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비록 내가 죄로 인하여 중풍병을 앓게 되고 죄로 인하여 이런 어려운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죄를 책망하실 뿐이 아니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온 나를 보시고 모든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이 중풍병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막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으나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의 병을, 나의 병을 완전히 치료해 주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장애물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찾습니다. 유일한 길이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리는 것인데 그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그 강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주목하신 것입니다. 아, 정말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이 굳건한 믿음을 주목하시고 그 중풍병자를 향해 병이 나았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은혜,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믿음,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주목하셨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중풍병자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다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이 혼자 믿음을 갖고 있어도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처럼 연못이 동할 때에 내려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같은 믿음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었을 때에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자기를 데려다 주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같은 믿음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너 명이 모여 있을 때에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을 때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아, 딱 작정했구나. 일단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굳센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가족처럼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아, 정말로 훌륭하다. 이 정도의 열심과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은혜를 베풀리라는 예수님 마음에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도 한 사람이 나와서 강구하는 것과 달리 이런 교회라면, 이런 사람들이라면 내가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운데 혼자 믿음 생활 하셨을 때 하고 내 마음과 같은 피를 나눈 가족과 형제 자매는 아니더라도 믿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 열심을 내는 것하고 같은 열심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혼자 결심하고 혼자 그렇게 살았더라면 10대의 나이에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곁에 중풍병자를 내린 친구들처럼 동료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결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을 통해 은혜를 구할 때에 역사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할 때마다 마틴 루터와 비교하는 분이 거의 100년 전에, 거의 딱 100년 전에 체코에 하나님께서 루터와 방불하게 루터 이상으로 쓰셨던 요한 후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요한 후스의 종교개혁은
딱 100년 전에 했다가 잡혀서 화형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틴 루터 곁에는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내가 이 친구와 함께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마틴 루터를 보호하고 루터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격작정한 영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후스는 후스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은 있었으나 루터와 같이 같은 열심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후스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100년 전에 후스는 화형을 당하여 순교를 했지만 100년 후에 루터는 그와 함께 일할 동력자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은혜와 개혁을 이루어 주십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파트로 사역하시거나 일단 사역하셨던 교역자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혼자 애를 쓰고 혼자 버틸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장 선생님, 교사 선생님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로 함께 일을 해 나가니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부장 선생님들과 교사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통해 받는 위로와 은혜가 정말로 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4명의 친구들을 보시면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같은 믿음과 교회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동력하는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넉넉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새일에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개인적으로 부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새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영아부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유치부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할 때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에 예수님께서 주실 은혜를 믿고 달아내리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울중앙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보에 성경 읽기를 권하고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읽지만 우리가 한때 결심해서 500독을 하자 해서 한번 열심히 읽었듯이 교회가 힘을 합해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 약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기도방을 만들어서 서로 확인해 주자, 격려해 주자,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로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서울중앙교회,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을 때마다 혹은 급하게 어려운 문제나 질병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한 교인들이 있을 때마다 이 4명의 친구들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는 정말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금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서울중앙교회의 역사를 보면 한두 명의 몇몇의 뛰어난 분들은 계셨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때 한두 명의 후서와 같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때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이름은 없지만 이 중풍병자를 내린 4명의 친구들처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헌신된 교회를 향한 사랑과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 은혜를 믿고 함께 동력하면서 살아가는 직분자들, 동력자들이 한 마음, 한 믿음, 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이 친구라면 내가 지옥에라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인간적으로 제일 친한 친구가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분이 출석하는 서울중앙교회 안에 있다면 큰 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친한 친구가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 안에서 한 믿음과 한 비전을 가지고 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두세 사람이, 서너 명이 한 교회 안에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온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서울중앙교회에도 같은 믿음, 같은 비전, 같은 열심을 가지고 동력할 수 있는 직분자들,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